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왔고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저번에 1장부터 14장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어디 부분에 했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를 중심으로 이제 고난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장부터 14장까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15장, 16장, 17장, 18장 거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는 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신앙생활에 그 표지판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지요. 제가 우리 꿈교회 하성 반월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리는데 길을 제가 모르죠.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을 딱 틀어놓으면 이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이러면 거기를 따라서 여기까지 편안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이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어디쯤 왔구나,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 수 있구나,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전체를 이제 신앙의 내비게이션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그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성경이 중요하고 신약에서는 노마스가, 물론 66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구약에서 한 권을 뽑으라 그러면 출애굽기, 신약에서 한 권을 뽑으라 그러면 노마스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는 오늘 읽었던 3장 7절 8절에 나오는 7가지 동사가 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품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7가지 동사,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첫째,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왔어, 건져내고, 인도하려,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7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은 출애굽기 1장, 2장,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는 내려왔어, 12장에서 건져내고, 13장에서 18장까지 인도하여,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전체를 윤곽을 잡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2장, 3장, 1장, 2장 세 가지, 보고, 듣고, 알고. 어휴, 대단하십니다. 금방 외우셨네. 어떻게 어려운데요.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은 내려왔어, 그 다음에 12장은 건져내고, 13장에서 18장은 인도하여, 19장에서 40장은 데려가려 하노라. 이걸 이제 7가지 이 동사를 딱 알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1장과 2장은 보고, 듣고, 알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면서 피라미드를 쌓는 일을 하고 있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애굽의 군인들이 와서 뺏어가지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애통한데 더 힘든 것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지 않고 계시느냐? 왜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아픈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분이 너무나 힘들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날리고, 그리고 이분이 항상 기도하는 분인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권사님 같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느냐? 예.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1장과 2장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뭡니까? 내려왔어. 누가 내려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내려놓았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이 됐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살면서 부귀영화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놨어요. 그 손에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광야에 와서 가진 것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 광야 40년 살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그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내려놓았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쥐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억이 안 나시죠? 무슨 뜻이냐면 내 손에 폭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손에서 끝까지 놓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끝까지 놓아지지 않는 것을 집어넣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놓았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끝까지 내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 그것의 정체는 뭐냐?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밤에 우리는요, 내 손에 쥐고 놓아지지 않는 것을 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우리 목사님과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막내가, 제가요 아들만 셋이에요. 저희가 삼형제입니다. 저희 형제가, 제 형제가 삼형제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삼형제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요 삼형제입니다.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고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래, 네 기분이 어떻노? 예,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택도 없다, 셋은 낳아야지. 어머니가 셋 낳거든. 그래가지고 저도 셋을 낳습니다. 아들만 셋. 그런데 이 막내가 팔삭둥입니다. 팔삭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이 양수가 터져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인데 그 서울 차병원에 갔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들 전화해가지고 인큐베이터 있냐 물어봤더니 다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동수원 병원에 있다. 그래가지고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 강남 차병원에서 동수원 병원까지 오다가 애 낳으면 이 팔삭둥이는 뭐가 문제냐면 이 폐가 가장 늦게 만들어지거든요. 태어나면서 와 울면서 이 폐가 열리면서 산소를 공급해야 애가 사는데, 아니 팔삭둥이 폐가 열리지 않으면 그거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그래서 못 간다 그러고 제가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우리 상황이 이런데 지금 어디 인큐베이터 없겠냐 이랬더니 한남동에 순천향 병원에 거기 외교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빼놓은 것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빨리 글로 가라 그래죠. 글로 가가지고 우리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이 막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는 남자입니다. 필리핀에 2달 동안 이제 우리 총회에서 목회자 자녀들 수련회를 가는데 보냈는데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엄마가 막 답답하니까 저보고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갔으니까 거기 전화해 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잘 있냐 그러고 우리 호윤이 잘 있냐 하니까 잘 있대요.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하라고 그래라는데 전화 안 합니다. 엄마가 문자를 넣어도 읽지도 않고 카톡을 보내도 읽지도 않고 전화를 하래도 전화도 안 해. 그러니까 아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왜 관심이 없냐고, 애가 이렇게 전화도 안 하는데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그렇게 애 목소리 듣고 싶냐? 그러니까 듣고 싶대요. 지금 당장 듣게 해줄게. 어떻게 하냐? 제가 카톡에다 보냈습니다. 유나, 돈 필요하냐? 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전화해라. 바로 전화했죠. 이 남자애들 참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연락 안 하는 아들이 논산훈련소 3월 6일 날 갔습니다. 제가 이 막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아내하고 신방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 제가 너 졸업식 참석하지 말고 필리핀 가라 해서 얘 졸업식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졸업식을 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유나, 내가 이번에 너 입대할 때는 꼭 갈게 그랬는데 장례가 나가지고 못 갔습니다. 저희 아내만 가면서 제가 막내 아들 보고, 야, 너 심각하게 기도해봐. 걔 지금 정의공학과인데 너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핑계대고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이제 군대를 3월 6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그러니까 이 막내 전화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막내를 그렇게 좋아하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첫째, 우리 호준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습니다.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쓰냐면 많이 때려주세요. 둘째, 또 왔습니다.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애는 몰라도 얘는 좀 맞아야 잘 됩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셋째가 딱 왔는데요, 저희 아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이를 왜 때리나요? 막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에서 안 놓아지면 뭐라고요? 우상이 됩니다. 네, 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지난주 토요일 날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천국 한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하고 이제 저희 형제들이 앉아서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참 마음이 좋다고, 어머니는 천국 가면서 기뻐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아버지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냐면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결을 했는데, 지금도 이 연결하면은 이 손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 흘렸는지 아버지가 이 손을 수술했는데 손을 움직입니다. 지금도 이 손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 의사가, 수술하는 의사가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손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손을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해서 저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다 가난하게 살았죠, 그죠? 그때는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형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옛날에 다 짜장면 먹었잖아요. 졸업식 하면 짜장면 먹으러 가면 5식구가 딱 갑니다. 쫙 앉았는데 짜장면 2개 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는 먹지 않고 우리 삼형제한테 2개 가지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저희 아내 보고 우리는 그랬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내가 졸업할 때 짜장면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안 나냐? 3그릇 먹었거든. 한 사람당 1그릇씩 먹었으니까 기억날 리가 있나요? 저는 2그릇 가지고 3이 나눠 먹었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도매상을 했는데 라면 팔다가 남아가지고 몇 년 지나면은 이 라면 수프가 그 습기가 찬 채로 이렇게 물렁물렁한 게 이렇게 떡이 져 있습니다.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런 라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 신학교 간다니까 저희 형이 신학교 간다니까 아버지가 대구에 대학 간다니까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줬어요. 둘째 형도 못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간다니까 아버지는 신학교도 대학교 아니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포항침례교회 출신인데 포항침례교회에서 사무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무처리를 하면서 원정이는 신학교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사무처리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다 찾아가서 원정이 신학교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그런데 그때 저희 형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경찰서에서 급사, 옛날에 급사라고 있었어요. 심부름하는 아이. 그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의경 들어가가지고 경찰을 간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이 돼가지고 형이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방통대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막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안 된다 하니까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돈을 딱 내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원정이는 내가 보낼 거니까 보냅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장례를 마치고 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 감사하다. 우리 너희 삼형제가 우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처갓집에 식구들이 5남매인데 참 우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갓집이나 우리 집이나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물려준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뭘 물려받았느냐?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돈을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천국 한송 예배 드리는데 그 포항침례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와서 목사님부터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권사님 덕분에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님에 대해서 순종해야지. 다른 거 하면 되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셔가지고 기쁘지만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고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손에 쥐고 있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자랐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손에서 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지금까지 끌어오신 겁니다. 저희 막내를 제가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신 손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 따라가서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논산훈련소 가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던지라 했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하셨습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뱀은 꼬리 잡는 거 아닙니다. 뱀은 약점이 머리입니다. 머리를 깨부셔야 됩니다.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꼬리를 잡습니까?
뱀의 머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셔놨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셔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손을 들어라. 네 손을 어디에 넣어라? 가슴에 넣어라. 그리고 네 손에서, 네 가슴에서 손을 빼라 했더니 손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문둥병이 들어왔습니다. 문둥병. 다시 이 손을 가슴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을 뺐더니 이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여졌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문둥병이 어디 있었어요? 손에 있었어요? 손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번 수요일 날 오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섭섭마귀의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이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됩니까? 섭섭마귀 잡으셔야 됩니다. 섭섭마귀. 왜 섭섭합니까? 아내에 대해서 왜 섭섭하고, 자녀에 대해서 왜 섭섭하고, 부모에 대해서 왜 섭섭합니까? 제가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유치원 아이들 있죠. 유치원 아이들 엄마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할 때 한 자매가 처음 교회에 왔어요. 그 애들이 여기 유치원 다니니까 이 애 때문에 교회를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항상 이 며느리를 구박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가 보기 싫어,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너 어디 갔다 인제 오냐?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어머니를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 사랑해요 하고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미쳤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성경 공부 왔어.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너 어디 갔자 이제 오냐 그러는데 그 어머니를 보니까 또 불쌍해요. 그래가 또 울고 어머니 사랑해요 그랬어요. 그렇게 몇 번 했더니 그 어머니가 마음이 녹아가지고 야, 너 진짜 내 며느리구나 하고 안고 울더라는 거예요. 뭐가 변한 겁니까? 어머니가 변했어요? 아니죠. 이 자매가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겁니다. 마음이 변한 겁니다.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주역이라는 책 있죠? 주역. 제가 젊을 때 주역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항, 이희, 우리 위대한 우리 스승님들, 예, 다 점술가, 역학, 그 점쟁이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학문적이라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책을 잘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운명을 볼 때에 뭘 봅니까? 간상을 봅니다. 또 뭘 봅니까? 손금을 봅니다. 그런데 손금만 보는 사람은요, 가짜입니다. 믿지 마세요. 뭘 봐야 되느냐? 손금과 발금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수준이 있어야죠, 이게. 저는 볼 줄 압니다. 이 손금, 발금. 간상도 보고. 그런데 손금, 이 발금, 간상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걸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항과 이 선생님들이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얘기예요. 뭐가 바꾼다고요? 심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바뀝니까? 심상이 바뀌는 거. 심상이 바뀌니까 간상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심상을 바꿔야 돼요.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 마음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바뀐 거거든요. 바뀌었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뀐 걸 내가 모르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12장입니다. 무엇으로 건지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받았어.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어. 그 피를 바름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장자가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죄가 없다 하는 분은 안 죽으시면 증명하는 겁니다. 죽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죄인밖에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두 가지 죄인입니다. 하나는 들킨 죄인.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안 들킨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오리엔테이션, 침례받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세 가지를 결단해라. 첫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시간의 첫 것,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예배 드리고, 한 주의 첫 시간, 주일 성수하고, 물질의 첫 것, 11조 생활하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삼형제를 대가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빠가 지원하는 건 끝이다. 너네가 알아서 대학을 다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첫째가 대학교 딱 가자마자 국가장학금 600만 원을 대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400만 원 등록금 내고 420만 원 등록금 내고 180만 원, 야, 너 이거 가지고 6개월 살아라. 그동안에 돈 벌었어. 다음 학기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보내버렸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첫째가 180만 원 생활비하고 400만 원 하고 해서 600만 원의 빚이 딱 생기니까 지금부터 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1월 달 그 추운 날요, 우리 동탄에 있는 홈플러스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밤에 늦게 마쳐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돼가지고요, 택시 타면 되는데 이 돈이 아까우니까 집에까지 걸어옵니다. 걸어와가지고 그 한 달 동안 일했는데 한 100만 원을 벌어왔어요. 100만 원을. 그런데 이놈이 100만 원 벌어와가지고 아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임마, 그거를 왜 묻냐, 그냥 쓰지, 속으로.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곧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쳤어. 바쳤어요. 둘째가 또 졸업하고 형이 그랬으니까 자기도 이제 600만 원 빚이 생겼으니까 돈 벌어야지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지혜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빠,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바칠 건데 대신 용돈은 아빠가 줘, 이번 달 거. 야, 둘째는 다르대. 첫째와 둘째는 이게 참 너무 이게 고지시 가고, 둘째는 딱 이렇게 타협을 해주라. 그런데요, 막내도 이제 그 친구 아버지 회사 가가지고 새벽에 5시에 나가더라고. 그리고 밤에 8시에 들어와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첫 예물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참 희한해요. 저희 첫째가요, 4년 동안 종교 수석해 가지고요 다 다녔어요. 그리고 600만 원 빚 있는 거 다 갖고 20만 원 남았대요. 다 갚아버렸어요. 둘째는요, 타협을 했더니 1학기 때 장학금을 못 받아가지고요 1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갔어요. 그래 군대 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3학년. 저희 아버지가 80이 다 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이제 카페 만든다고 테라스를 이렇게 철근으로 6m짜리 6개 세워서 철근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그걸 아버지가 일을 하셨어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요 아버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무 피곤하다, 자야 되겠다. 자고 일어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희한하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힘들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니 또 힘이 생긴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주의 일에는 공짜가 없구나.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면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사세요. 첫 번째 결단, 첫 것을 드리라. 두 번째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죠. 무교병을 먹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누룩이 없는 것이야. 누룩이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해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죄 지으시면 안 돼요.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라. 그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갑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홍해 바다가 나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가 군병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탱크 몰고 오는 거예요. 탱크 몰고. 저놈들이 우리의 장자들 다 죽였구나.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이 죽으니까 내가 너희들 가라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것들을 어떻게 보내냐,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말을 타고 몰아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 먼지가 뿌옇게 나면서 말들이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원망하면서 모세를 보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난리를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왜 말을 합니까? 말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억울한 일을 누명을 씌웠어도 한 번은 해명을 하고 말하지 마세요.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두 번째, 그 자리에 서라. 멈춰. 가려고 하지도 말고,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 저는요 고약한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처럼 하나님 만나시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 저를 낭떠러지로 미십니다. 안 가려고 하는데 밀어요. 여기까지 밀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안 떨어지려고 버티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발로 뻥 차서 떨고 때려버립니다. 낭떠러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시는 하나님이요, 낭떠러지에서. 무섭죠?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십니다. 그런데요,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이 미셔서 떨어지면서 제가요 평안을 느낍니다. 평안을 느낍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내가 잡으려고 했던 건 이제 다 났어요. 더 이상 잡을 게 없어서 다 났어요. 다 놓고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신명기에서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새끼를 품으며 그 새끼를 품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 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안 되는군요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는 것처럼 저를 안으시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바로와 그 군대가 따라오다가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었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12장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마귀는 죽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언제 죽느냐? 이 마귀는 내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사도 바울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우리가 침례받는 사건. 침례받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았습니다. 두 번째, 홍해 바다에서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마귀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마귀는 내 생애의 발목을 잡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죽는다고요? 마귀가 죽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죽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